마음에 닿는 것이 더러운 것이 사실 제대로 가르치시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비유로 볼 수 있을까 좀 그런 좀 고민이 돼. 비유는 뭐 스토리가 있는데 이건 스토리가 없고 그냥 직접 이렇게 가르치는 직접적 내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에서 베드로가 이 비유를 설명해 주소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비유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뭐이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누구라고 아니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자체 비유라 그런 비유지 뭐 우리가 뭐 얼마 잘났다고 아니다 뭐다 그것도 토답니까? 그래서 비유 영역에 넣고 그래서 뭐 입에서 나오는 것에 관한 비유라 그렇게 맞죠. 근데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저는 겉으로 보이는 것에 주의하는 것에 경고하세요. 이거 굉장히요. 이게 우리 꼭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이 돼요. 겉만 번지르 속은 그냥 잘못되어 있지만 그런 뭐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더럽게 만드는 것은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그 경고. 겉은 괜찮아요. 뭐 구질구질해도 괜찮고 아무렇게 먹어도 살아도 괜찮.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고. 사실은 뭐 성경에서 그만 피채 마시지 말라 막 그거 피 있는 거 먹 그런 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지. 먹는 거, 입는 거, 겉은 아무 상관.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인데 이걸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걸 가르쳐서 마음의 부패함 이것이 복음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야기 바랍니다. 해석 11절 볼까요? 자, 같이 읽읍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 더럽게 하는 것이. 조금 제가 준비하면서 느낀 거는 여기 보이는 것보다는 단순하지 않다. 이 비유가 상당히 의미심장한 비유를 하는 것을 이제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면서 1차적으로 말하는 음식 말은 특별히 그 바리새인들이 음식 조심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굽이 갈라진 것은 먹지 말고 갈라진 것을 먹나 갈라지지 않은 것을 먹지 말고 여러 가지 막 그 정결한 거 정결하지 못한 율법이 쫙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죄가 먹는 거 외부에서 먹어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 있다. 그래서 겉만 조심하면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그 사상을 지금 가지게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의 외적 행위를 통해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죄를 범하지 않으려 했다. 겉만 조심하면 돼. 이런 잘못된 생각 접근. 그러나 이것은 단지 율법이 그만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려는 이것들의 왜곡된 잘못된 열정에 관한 것만 아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 자, 이들의 진정한 문제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였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요. 죄가 어디가 있냐, 문제가 어디가 있느냐 그 문제를 자기에서 찾지 않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찾아서 그것만 갖고 붙잡고 늘어졌다. 그 결과는 뭐예요? 나는 오케이, 나는 괜찮아. 그냥 밖에 것만 조심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됐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2페이지 넘어가면은 이거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하자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악의 근본적인 처소를 악이 어디에 있느냐? 인간이 죄냐? 인간 밖에 있는 게 죄냐? 우리는 인간은 괜찮은데 뭐 먹는 것이 문제냐 하는 죄의 처소를 사람 자체로 보지 않고 음식과 같은 외부적인 것에 두었던 사실. 이 문제의 심각성이 바로 여기 있죠. 지금 우리 주님 바리새인데 이 태도를 공격 뭐라고 하시는 것이죠? 먹는 거 말하고 자는 거야. 아니 뭐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뭐 그러기 위해서 뭐를 먹는 건 조심하라 누가 말합니까? 그러나 거기서 끝나니까 음식의 문제가 더 확장되어져서 죄 어디가 죄가 있느냐 말. 우리가 죄가 있고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우리가 고쳐져야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깨끗하고 외부의 것에 음식에 죄가 있다 잘못이 있다라고 말하면 그것만 고치면 되죠. 근데 우리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조심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현대 교회 안에도 이 사상이 팽배해 있다. 하나님 말씀은요. 뭐 2000년 전이건 3000년 전이건 그 말씀 오늘 그대로 적나라하게 오늘 우리들을 뚫고 들어간 우리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 왜 성경이냐면요. 시간 공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뭐라도 시간이 변하잖아요. 진리도. 성경의 진리는요. 21세기도 정확히 여기 적용된다. 그런 점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리새인 같은 죄를 범하기 쉽다 그랬죠. 이런 생각에 숨어있는 사상을 나 자신 오케이, 나는 뭐 죄 없어, 깨끗하니 먹는 음식만 조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함으로 자신과 죄를 교묘하게 분리하는 게. 항상 구원을 받지 못하는 특징이 죄와 자신을 분리시키죠. 바리새인이 뭐라 합니까? 나는 저 사람과 저 죄인과 세력하지 아니하면 감사하나이다 하고 자기 자신과 그 죄인을 분리시키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세례는 뭐라 합니까?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죄와 자기를 하나로 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 못 받았든지 구원 받으셨어도 왜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는지 이거 걸림돌을 두면 잘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오해가 없는지. 내가 문제, 내 죄예요. 죄는 내 안에 있어요. 내가 나가서 구원받고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되고.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은 다 죄는 다른 것에 있다. 치유할 때도 환경이 있다. 뭐 뒤에도 이제 그런 말 반복하죠. 그게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에요. 나 자신 오케이 먹는 음식만 조심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므로 자신과 죄를 교묘하게 분리하는 것. 나 자신 아무 문제가 없으니 자신을 취한 의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조심하면 하나님 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자신을 매우 교만한 생각. 사실 이것이 단순한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합니까? 그 용서하지 못하는 생각 속 이 생각의 사상이 숨어져 있거든. 왜 치유에 그렇게 사람들을 환장합니까? 치유에 매달립니까? 치유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잘못된 치유를 말하는 건데 치유는 교묘하게 치유의 처소를 우리 자기 자신이 아닌 환경이 든단 말. 과거 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가 또 뭐 성장기 때 뭐 사랑받지 못하고 편파되고 그때 뭐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어요. 그러면 모든 문제의 처소를 어디로 두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외부에 두는 거죠. 그럼 나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회개해야 돼. 다른 사람들 구원이 필요하죠. 나는 원래 문제 없는 사람, 깨끗한 사람이에요. 나는 희생자야. 희생자는 말 많이 쓰죠. 현대인들. 환경의 희생자, 부모들이 뭐 양육의 희생자 많이 하죠. 그건 뭐예요? 나는 깨끗해, 나는 오케이, 나는 구원 필요 없어, 나 그리스도 필요 없는 사람이야. 니들만 고치면 돼. 아주 무서운 사상이 이 안에 담겨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사고는 단순하게 먹는 거 조심하는 율법 지키는 이게 아니에요. 그 근본적 뿌리 속에는 그리스도를 버리려고 하는 거절하는 무서운 사상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을 줄 알아요.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그들을 정죄하시고 밀어내시고 심판하신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되면 뭐냐?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거 보면 나 자신 아무 문제 없으니 자신을 제한 유부에 들어오는 것을 조심하면 하나님 의에 도달할 수 있다. 그게 바리새요. 나는 오케이니까 내가 노력하면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구원해서 내가 구세주요, 내가 메시아요. 이런 건 무서운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세리와 창기와 다 환영하고 받아주시지만은 그리스도가 없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믿기 위해서 열심히 율법에 매달리는 바리새인들은 구원에 하나도 들어오지 못하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들은 악의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게 되므로 인간의 근본적 문제인 죄의 문제를 잘못된 방식으로 다루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지면 우리들은 악의 근본적인 원인과 처수인 인간 자체 문제를 방치한 채 사실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3의 요소,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뭐 지키는 거. 가만 읽어봅시다. 여러분, 토요일 날 예배드리고 토요일 날 지키면 지옥 갑니까? 안식일 때는 다 지옥 갑니까? 그럼 거꾸로 그러면은 안식일에 토요일 날 안 지키면은 지옥 갑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인데 그거는 뭐 하여간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매달릴 수 있죠. 11조 안 내면 지옥 갑니까? 11조 내면 천당 갑니까? 하나 기묘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제3의 요소에 매달리게 만들어. 그 근본적 사상은 뭐냐? 나는 괜찮아. 나는 있는 그대로 구원받을 수 있죠. 나는 원래 문제가 없는데 이게 문제, 저게 문제, 이게 부족해서 그래. 그것만 고치고 그것만 잘 지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의로 설 수 있는 사람이라 아주 인간의 극한 교만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굴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깨지고 부서져요. 그래서 하나님 고난 주시는 거 뭐냐면 근데 네가 해보니까 잘 되네? 이 말이거든.
우리 잘못과 죄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이 생길 수 있지. 그러나 인간은 근본적으로 깨어져야 돼요. 인간은. 그래서 어려운 거 고난의 의미가 뭐예요? 고난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너 할 수 없어요. 넌 네 힘으로 네 자신 구원할 수 없어 하고 연속적으로 우리 보여주시는 것에 불과해요. 고난은. 하나님 즐거워서 고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교만과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이 자만심, 그리스도를 배제하려고 하는 우리 생각과 구조를 부수시게 하나님 뭐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아니, 그게 싸움이에요. 그게 참 끈질긴 싸움이지만 이게 부서져서 온전히 그리스도에 무릎 꿇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구원의 시작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구원을 피상적으로 제3의 요소에 매달리지 말아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 술 얘기 합니까? 술 먹으세요, 안 먹으세요? 나 술 먹어서 나 안 먹어요. 맛도 없고. 그럼 술 먹는다 죄라서 난 죄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왜 이야기 안 합니까? 이게 제3의 요소예요. 나는 예수 믿고 주님 사랑해서 나는 술 먹는 거로 나는 시간과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고 혹시라도 실수할까 봐 나는 안 먹습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술 안 먹으로 구원받는 게 제3의 요소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교회들이 지금 제3의 요소에 매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해방돼야 돼. 해방되고 참된 구원의 길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정죄하신다. 그 악의 문제를 피상적으로 다르게 만들죠. 그런 이런 접근 방식은 우리들이 치유 현장에서 자신의 실패 보면 과거 향기에는 자신 향력한 자들에게 돌린과 똑같은 접근 방식 설명했으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접근이 근본적으로 잘못되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EP에서 지적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나오는 것이 사람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인간 자체가 악의 첫 수입문. 그러니까 뭐 약간 인간을 거치면 다 악한 거예요. 인간 특히 마음을. 근데 먹고 뒤로 나가는 것이 하나도 악하지 않아. 왜? 그건 마음을 인간의 중심의 처소인 마음을 거치지 않게. 그러니까 죄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죄란 말이에요. 죄의 공장이 거기 있어요. 그걸 다뤄야 돼. 구원은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이으면 안 됩니까? 그게 죽으신가 부활하시면 안 됩니까? 완전 죽어야 돼요. 왜 마음이 중심 다 타락돼. 이걸 받아들일 때만이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과거에 변명하고 과거에 책임 전가하고 뭐 때문에 나는 이것만 고치면 이런 잘못된 생각들 가지고 있는 한 나는 온전히 병들고 죽어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외에는 나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구원의 근본적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의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들이 행하는 것이 좀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들의 근본적인 믿음. 나는 오케이. 나는 죽었다 깨나고 뭐 다시 살아나고 그럴 필요 없어. 나는 오케이인데 이 율법에 이거 하나 못 지키네. 저거 못 틀렸네. 저거 못하네. 그래 그것만 지키면 돼 하고 부지런히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자기를 자랑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 거 안 됩니까? 이걸 깨시려면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깨시고 부수셨죠. 우리 고난과 고통 중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만천에 드러나시고 우리 마음에 확증시키셨죠.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죄어 나는 죄인으로서 손 벌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야 구원 받는다기보다는 구원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내가 항상 강조 저는 윤리와 도덕적 이슈가 아니에요. 우리가 조심하면 음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조심하면 우리가 폭력하지 않을 수 있고 도덕질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조심해도 우리는 마음을 바꿀 수 없어요. 오직 예수의 보배로는 피가 아니고 그분의 죽으심과 능력의 피가 아니면 우리 마음은 새로워질 수 없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변화는 결과지 목적이 좀 안 돼. 그래서 그럼 봅시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접근은 뭐예요? 죄의 문제를 기묘하게 피한다. 이 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기묘하게 피하는 인간의 간교함과 이를 지적하시므로 죄의 문제를 올바르게 다루시려는 주님과의 긴장, 바리새인과 주님과의 긴장 그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나는 죄가 없어 깨끗해 오케이 조심만 하면 돼. 주님은 뭐예요? 네가 문제야. 네 마음이 썩었어. 너는
너의 모든 존재가 부패됐기 때문에 너는 거듭나야 돼. 너는 죽었다 깨어나야 돼. 너는 나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서 연합하여서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어 하고 막 극적으로 부딪히.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그리스도의 긴장. 복음과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 내가 제일 싫어합니까? 윤리와 도덕 강조하는 교회 난 싫어합니다. 왜? 이게 복음과 가장 강렬하게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요. 착하게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없시다. 윤리와 도덕을 더럽게 강조하는 교회는요. 나는요. 그러지 않는 교회보다 훨씬 악해요. 왜? 바리새 파라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 거듭나야 돼요.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의 보배는 필요. 우리의 마음이 중심 씻겨져 나가야 돼. 그래도 안 되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고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내 삶 주관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좋은 윤리와 도덕이 나오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은 결과지요. 목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지런히 주님 믿으시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나는 한없이 부패된 사람이라 내 마음이 중심이 부패됐고 내가 새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변합니다. 그렇게 하고도 안 변한다면 그건 이상한 거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착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면 쳐서 여러분 하나님 의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예수의 피에 외에는 우리는 전혀 새롭게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진실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모든 삶을 주관하도록 그렇게 삶을 맡기면 그분께서 내 삶을 사실 때 좋은 열매 맺어가시는 거예요. 성화는 바로 그 성화입니다. 자, 이해가시죠? 뭐 어렵진 않죠? 실천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기묘하게 피하는 인간의 강경과 이를 지적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올바르게 다루시는 주님 긴장, 이것이 주제입니다. 둘 사이의 긴장을 잘 이해해야만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셔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다? 바리새인도 있고 주님도 계시다. 그래서 싸우잖아요. 육신 다른 건 육신은 바리새인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 우리를 의로움으로 인도해 가시는 3페이지. 우리들이 이 짧은 비유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이유는 우리 모두는 사실 죄의 영역에 있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의 출처를 자신밖에 두므로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는 타락한 본능이 있다.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받아도 이거 안 사라집니다. 어떻게 타락해요? 죄의 영역에 있어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같은 입장을 취해서 죄의 출처 처소를 자기 밖에. 이런 뭐 부부싸움 할 때 적나라하게 들어가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나는 옳거든 틀렸고. 쉽잖아요, 공식은. 그 뭐를 막 그냥 단순히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만 그래서 아닙니다. 철저하게 죄의 모든 처소를 나 아닌 다른 곳에 돌려서 나는 오케이, 나는 문제 없어,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나는 얼마든지 내 노력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는 이 인간의 자만과 교만이 흘러나오는 거야. 그래서 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려. 일평생 나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과거 뒤돌아보면 다른 거 아니에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렸고. 지금도 본능적으로 봅니까? 그게 나오잖아요. 다만 그럴 때마다 십자에 못 박고 참고 근데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그렇지만 저는 그 싸움 매일 합니다. 버릇처럼 나오죠. 버릇처럼 나오죠. 우리는 태어날 때 무엇으로 태어나요? 바리새인으로 태어나요. 제일 우리가 듣기 싫은 것은 뭐예요? 복음이 왜 그렇게 어렵고 거친 줄 아십니까? 복음은 여러분이 제 모든 세상의 문제는 너야, 네 자신이야, 네 마음이 부패돼서 네가 하게, 네가 죽어야 돼, 네가 부활해, 네가 다시 새롭게 해야 돼. 네 남편이 아니지. 복음은 계속 말하는 건 우리를 정죄하거든. 정죄하고 회복하는 거, 용서하는 거예요. 정죄되지 않은 사람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지속적으로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앉아 계십니다. 다 다른 사람 문제, 환경의 문제, 뭐가 문제, 내가 이것만 하면 되면 이렇게 인생 그렇게 안 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예요? 잘 안 부서지니까 그냥 파도를 그냥 갑자기 센 파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거기 얻어 터지고 깨지고 피를 흘리면서도 못 깨달아.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원리를 잘 배우시면은요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바뀌어야 되고 우리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 출처를 자신밖에 주문으로 자신의 죄는 책임을 회피하는 책임이 없으니까 뭐예요? 죽을 필요 없잖아요. 죽을 필요가 없으니까 대신 죽으신 분을 찾지 않죠. 복음과 다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들 만약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을 주목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들 참된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건 쉽지 않죠. 안은 썩어가고 있는데 우리들 밖에만 모든 관심을 기울여 살피기 때문에 참된 구원의 길은 박혀있죠.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코너를 볼 때 도망가지 마시고 거기에 갇히셔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들 자신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제대로 살피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은 발견하는 게 매우 어렵다. 무엇인가 자신 안에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자들만이 의사에게 나가서 병을 치료받듯이 자신 안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밖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모든 문제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자들만이 구원자를 향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 겸손하지 말고 겸손하게 되겠죠. 모든 문제가 내가 잘못인데 다른 사람은 손가락질 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교만한 이유는 뭐야? 나를 몰라서 그래요. 죄의 출처를 자기를 찾지 않고 처소를 다른 곳에만 손가락질하고 손가락질 하니까 교만한 거죠. 나는 다 오케이. 다른 사람만 잘하면 돼. 이게 얼마나 무슨 생각이죠. 자, 이것을 벗어나려면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자, 12절 7절 시작.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앞에 말 다시 한번 좀 강조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 시비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을 큰일 납니다. 바리새인들이요 그냥 가만 걔들 그냥 완전히 심장을 건드린 거예요. 제일 아픈 걸 건드린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바리새인들에게 걸림돌이 된 것은 바로 주님은 죄의 처소가 바로 그들 자신 바리새인 가장 의롭다고 믿고 있는 니들이 문제야 이거예요. 니들이 죄악이고 니들이 죄악의 근본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사실 인생의 대부분을 나를 제외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문제라는 그런 의식으로 살아온 자들입니다.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문제만 고치면 돼. 그렇게 모든 문제를 자기를 제외하는 모든 밖에 있다고 그렇게 살아온 자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뼛속 깊이 밖에는 죄 깊이 물든 사상을 그리스도께 드러내시니 그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더 이상한 거지. 벌써 여러분 치유가 됐건 내가 여러분 장담이 됐건 여러분 참 나는 다 억울해서 피해자야 막 나는 죄가 아무것도 없어. 다른 사람 다 문제야. 아빠가 엄마가 환경이 그렇게 했던 자들이 나한테 상담을 받는데 내가 상담할 때 다른 거 아무 문제 바로 당신이 문제예요. 그럼 나를 이뻐할까 미워할까? 에? 분수들은 이뻐하겠지. 그래도 다 미워합니다. 증오합니다. 진리를 말한 자도 여러분이 이거예요. 진리를 사람들은 싫어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를 미워합니다. 왜? 자기 벌거벗으면 드러내잖아요. 자기는 일생 동안 내 문제 아니야. 우리 어머니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뭐가 지고 뭐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뭐 환경이 이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 그리고 환경만 좋았더라면 좋은 부모를 만났다면 난 이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본래가 착한 사람이고 성근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일생 동안 주장하며 그렇게 주장해서 발버둥쳐 왔던 자들이 이런 진리 앞에 서게 될 때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케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복음의 출발은 네가 문제야. 네 마음이 부패돼서 너도 마음속에서 무엇이 나오지 다 더럽고 취약하고 너는 악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니 복음 앞에 이러면 복음을 즐거워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깨어진 사람,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에서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면 거치잖아요. 걸림돌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교회 안 온 거예요. 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힘들고 고생만 했는데 근데 교회 오니까 또 회개하라고 뭐가 죄라고 그러고 지겹다.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복음을 안 전해요. 복음을 전해도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용서받습니다. 뭐 무슨 죄를 해도 다뭐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사함받고 이제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뭐예요? 가짜 복음만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되었죠. 부흥되었지만 뭡니까? 그 교회는 죽었죠. 사망의 냄새가 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이해해야 돼요. 복음을.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과 어떻게 대치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 그들의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다. 그들이 대치하고 있는 것은 정말 극적인 대치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케 하셔서 고백하셔서 우리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의와 의로우십니다. 어쩐지 자기 자신 죄가 없어. 다른 사람의 문제야 하고 자기 자신이 죄인인 사실을 고백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긴장이 오늘 복음 앞에 선 우리 모두들의 긴장이다. 이걸 어떻게 통과하느냐. 우리 힘은 안 되지만은 어떻게 통과하느냐, 구원을 받느냐 보면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 안 해도 이런 긴장 상태는 지속된다는 사실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큰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것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나 악의 출처 혹은 처소를 자신의 환경이나 등갑변 같은 외적인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각해 바리새인들이 자신이 의심을 조심할 것 오직 입으로 들어온 음식이라고 말할 이유는 자신이 먹는 음식만 조심한다면 자신은 다른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전한 존재라는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왜 이렇게 열심히 율법 지키라고 합니까? 그 이유는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는 모를 자신밖에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자신은 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존재라는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자신의 진정한 문제로부터 도망하는 것이다. 결과가 무엇이냐? 참된 구원의 길로 이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자들도 이 이슈에 갇혀 있게 된다면은 우리는 주님과 더욱더 가깝게 나가는 것은 불가능해진다는 것. 그러나 주님이 하는 정반대 말씀하시죠. 주님이 하신 말씀은 한마디로 모든 문제는 너 자신에게 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놈이야 막 그렇게 막 자책하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어디가 아픈지를 정확히 발견을 해야 수술할 거 아니에요. 왼쪽 다리 했는데 그런 병원에 가서 오른쪽 다리만 계속 갖다 들이매시고 의사 뭐 고쳐달라 해보세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참만 이게 막 내가 문제야, 내가 죄인이야, 막 나 같은 사람 죽어야 돼 하는 그런 자책이나 또 뭐라고 설명할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만 막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올바로 수술 받으려면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병들었는지 올바로 하나님께 내놓자 그 말이죠. 구원이 뭐예요? 마음을 수술 받는 것인데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은 정상이라면 문제없다. 마음 있는 거 다 숨겨버리고 겉만 그냥. 이렇게 하고 겉만 고친다면은 그거는 죽은 수술이죠. 그런 사람 살릴 수 있는 수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면하자 그 말이에요. 직면해서 무엇이 문제냐. 자 보세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무엇을 압니까? 결과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향해서 아직도 손가락질하고 있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 여러분 자신을 직면하지 못한 거예요. 진실로 자기를 직면한다면 손가락질 멈춰져요. 손가락질 할 수 없죠. 내가 문제가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인이 교수인데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합니까? 버릇처럼 나올 수는 있겠죠.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마음의 정심 속에는 진실로 그 사람들 비판, 판단, 정죄하는 것은 사라지게 되어져요. 그럼 왜 아직도 그걸 멈추지 못하느냐? 아직도 여러분 바리새인 편에 서서 바리새인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야 돼요. 통해야 되고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요.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우리에게 그런 성향이 아직도 남아 있다면은 아직도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있지 못하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주님과 가까이 나갈 수 있겠냐 그 말이죠. 문제는 너 자신에게 있다. 자, 입으로 들어가는 환경이 아니라 너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문제다. 즉 내가 문제다라고 주님 지적하십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 강한 긴장이 있다. 만약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자신들의 죄와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 순간부터 이들은 자신의 죄의 악행에 대한 책임 전가를 환경이나 부모 같은 다른 자들에게 돌릴 수가 없게 되죠. 이제 성냥팔이 더 이상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자신의 어둠을 드러내야 되고 어머니가 문제가 아니요 아버지가 문제가 아니요 내가 문제구나. 죄는 내 안에 있구나 하고 자기 자신의 어둠을 드러내야 된다. 그리고 자신을 직면해야 된다.
바로 이 사실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겉으로 보이는 외부적인 요소에 cik잡합니다. 마치 자기는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이것만 고치고 이것만 잘하면 이 법만 지키고 저 법만 지키고 안식일만 잘 가르쳐 하면은 자기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밖의 요소만 제3의 요소에 집착한다. 왜 제3의 요소에 집착한 이유는 내적인 세계를 직면하는 영적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계속 겉도는 거예요. 겉도는 거예요. 계속 다른 사람의 문제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는 동안 내 문제가 안 보이잖아요. 왜 내 문제를 이 길을 택합니까? 내 문제 보기 싫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내가 문제 핵심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고침 받으려면 내가 병을 내놓아야 돼요. 내가 병자면 내 마음이 심히 병들었습니다.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 네 마음을 변화시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의 고백이 돼야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회개하는 회개는 뭐예요? 올바른 길로 다시 되돌아오는 게 회개 아닙니까? 되돌아와서 그렇구나.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병들었습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 올바른 복음을 나는 반드시 믿어요. 올바른 복음이 와야 올바른 행위가 나옵니다. 윤리와 도덕은요 복음의 결과로 따라와야 돼. 자연스럽게. 윤리와 도덕이 복음을 만들 수 없어요. 참된 복음이 우리와 윤리와 도덕적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비판 판단 멈춘다 그 말이에요. 원수도 용서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대한 행위가 아니라 나의 행위가 더 큰 문제구나. 더 큰 죄구나 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니 그 사람은 용서하게 되고 그죠. 쉽지 않죠. 내가 뭐 나는 잘 돼서 하는 소리 아니에요. 원칙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예,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은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믿는 그 모든 내용들을 다시 한번 드러내보는 거,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짧은 대화지만 짧은 대화가 이 안에 풍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걸림돌이 이유가 뭡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대부분 우리들 자신을 죄의 처수로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 호의를 가지 못하고 반감을 가집니다.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사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 앞에서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 말씀 읽을 때 여러분 얼마나 진심으로 나도 이게 고민인데 그만큼 나에게 하실 말씀을 듣습니다. 이건 옆에 있는 김 집사, 박 집사 얘기네. 저 사람 얘기해야 되는데 얼마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자주 합니까? 목사 입장에서 우리 교인이 저랬는데 우리 교인 저런 교인 그들이 이런 생각을 얼마나 자주 하게 됩니까? 목사들. 참 이게 목사들의 이게 문제 아닙니까? 얼마나 내 지위를 지적하시고 나의 어둠을 드러냈으니까. 자, 우리가 정말 인색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변화됩니다. 13절 봅시다. 입으로 시작.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 부분까지만 또 길어지니까. 자 봅시다. 이제 주님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인간이 문제라면 도대체 인간의 무엇이 그렇게 문제인가를 좀 다룹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은 육체 기관을 통과했기 때문. 즉 이 모든 것들은 마음을 통하지 않고 입과 위와 장을 통하여 밖으로 변으로 버려집니다. 바로 이 과정을 통해 죄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마음만 통과하지 않는다. 마음만 개입되지 않는다면요. 그 어떤 행위도 죄되는 거 없습니다. 즉 죄가 가하는 죄의 처소는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 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계시는 매우 단순하지만 아주 심오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꼭 필요한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 이제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합니다. 아직도 죄가 몸에 거한다는 사실을 우리 육체에 거한다는 사실로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육신을 제하는 것이 죄를 이기는 것 같이
잘못 생각합니다. 육체를 핍박하는 수도, 난 모든 수도원 운동이 잘못됐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육체에 굉장한 핍박을 가하고 뭐라고 써니까 좀 학대하는 그런 일을 함으로 죄를 다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진 수도원 운동. 나는 사실 수도원 운동의 대부분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금식 운동. 우리가 금식을 해서 우리 힘이 없고 육체에 보는 힘이 빠지면은 죄가 사라진다고 저는 그렇게 많이 과거에 들었거든요. 그런 잘못된 금식 운동 같은 이런 것은 영향을 깊이 받은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치명적 문제는 뭐냐? 꼭 이것만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살펴볼 수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치명적 문제는 죄가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 기관의 문제라고 얘기해요. 죄를 우리들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만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금식이 됐든 헌신이 됐든 철학이 됐든 뭐 기도가 됐든 헌금이 됐든 무엇이든지 그 행위로 여러분의 죄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바리새인이지 결국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믿었느냐? 금식하고 절제하고 뭘 하고 법대로 따라가면은 자기 자신의 죄가 됐던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 아래서 이것을 했다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절대적 문제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뭐 해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여러분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면 또는 열심히 금식한다면 열심히 헌신한다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이 죄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절대적으로 바리새인의 함정에 지금 빠진다. 그 사람이 영원히 복음이 뭔지 이해를 못합니다. 이거는 열심이 없는 사람에서 일어나는 오해가 아니고 열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절대적인 오해입니다. 내 말이라고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 기도를 인해서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통제할 수 있고 여러분의 죄를 누를 수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럼 기도가 우리의 죄를 다스리는 데서 도움이 됩니까? 되지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럽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악을 더 깊이 발견하고 우리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고 여러분의 죄에 모든 문제를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에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다면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제어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도가 죄를 제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족사역을 더 깊이 의지하게 만들므로 우리가 더욱더 경건할 수 있다. 이것은 맞는 말이지만은 기도 자체가 우리 죄를 통제하는 거. 이거 굉장히 무서운 생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복음과 전적으로 대적하고 대항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들의 전적인 무기력과 무능력과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여러분이 죽는 데 몸을 내어주고 여러분이 금식하고 철회하고 어떤 희생을 다해도 결코 우리는 우리 안의 죄를 다룰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구원을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의탁하는 게 복음이에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지금 바리새적인 바리새인들의 의의가 끼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능력이 없는 거죠. 죄를 우리들이 노력으로 우리들의 헌신으로 다룰 수 있다면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 단순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과신하는 그런 교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 자체를 전적으로 무효화시키는 사단의 복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굉장히 무섭게 여겨야 되는데 저부터도 사실 그러지 못할 때 많이 은근 살짝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이런 잘못된 사고들이 계속 끼어들어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리고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하려고 하니 됩니까? 발버둥 치지만 안 되잖아요. 구원은 그분밖에 없죠. 말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전세부를 전적으로 그와 반대되는 모든 일들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심을 다해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뭐 입으로 들어가는 거, 뭐 계속 음식만 조심하죠. 날짜 주시오. 토요일 날 지켜야 돼. 토요일 날은 뭐 또 하면 안 돼. 하면 이런 개념으로 일찍인 것만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까? 죄는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죄를 다룰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없다는 소리.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디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 보십시오.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성경 기록에 단 한 명도 보지 못해.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러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로서 이 바리새인의 의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였다는 사람 난 단 한 명도 보지 못해. 나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없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뭔가 여러분 자신의 힘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초점맞추기 때문에 하는 거 하지 않는 거, 먹는 거 먹지 않는 거, 제3의 유세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고 복음이 뭔지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그분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있지 못하죠. 무슨 말 이해갔습니까? 정말 우리가 참된 평강 속에 들어가려면요, 오직 복음밖에 없고 오직 그분의 의를 심는 이것밖에 없다.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마음에 의심 없이 그분을 받아들인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께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없겠냐 그 말이에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 잘못되는가, 이런 성경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계획해야죠. 집에 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새기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새기시고 다시 들어보면서 마음을 새기시면서 들으시고, 어떤 분들 몇십 번씩 듣는데 한번 똑같은 소리 몇십 번씩 들으면서 자꾸 새기고 깨닫고. 여러분, 난 다른 거 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다른 거 하실 생각 있으면요, 한마디로 복음 더 들으세요. 진리의 말씀 더 들으세요. 마음으로 새겨서 그 바리새인의 의로부터. 만약 이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나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정말 중요한 얘기, 중요한 얘기. 조금만 더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해도 뭐 그것은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경건에 큰 도움 안 됩니다. 오직 복음만이. 복음은 내적인 일이고 우리 마음 변화돼. 자, 그래서 밑에 쭉 내려오면 이런 말이지. 왜냐하면 찾으셨습니까? 만약 죄가 자신 육신을 다스림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런 생각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죄의 유일한 해결책은 기독교의 정통의 구원과는 정면으로 부인한다. 우리가 어쩌면 이 바리새적인 사고가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복음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폭발적인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복음을 지켜야 된다. 어떤 음식이 되었든 그 음식 자체는 사람을 더럽히지 못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 근데 집착하잖아요. 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적을 창조하셨기에 그 어떤 음식도 사람을 더럽히지 못합니다. 율법에 금하는 음식을 먹을 때 사람들이 더럽혀진 것은 그 음식 자체가 더럽기 때문이 아니라 특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더럽혀지는 거예요. 이 구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시대에 들어오면은 이 모든 것 폐하여지죠. 이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악과 안에 있는 어떤 독이 그를 죽인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 안에 무슨 독이 있어서 그 독이 들어서 죽인 것이 아니에요. 먹으면 죽으리라는 명령과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인간은 죽는 거예요. 음식이 아니에요. 자, 모든 것들은 다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다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에서 특정한 음식을 금하신 이유는 그 음식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음식으로 훈련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죠. 술, 담배, 뭐 해서 뭐 이득들 하나도 없잖아요. 뭐 이렇게 이득되지 못할 걸 합니까? 그러나 그 음식 자체가, 술 자체가 독이 들었고 악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을 먹지 않으므로 내가 누구나를 보여줬다.
이란 말씀은 죄는 우리들 눈에 보이는 육체의 기관과 상관 전혀 없는 것을 사실 증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다스림으로 죄를 이기려는 생각이 얼마나 험한 것인가를 우리 주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체 훈련과 경건의 훈련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이 한계를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육체 훈련이 연단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조금 더 해야 좀 이게 좀 종결이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좀 마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좀 정리를 좀 해드릴 거예요. 자, 지금 저희들 이 얘기를 통해서 조금 더 접근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 접근에 들어가는 것은 오늘 이 비유가 상당히 중요하고 무게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모든 주님의 가르침이 다 마찬가지지만 주님의 가르침은 복음, 인간의 본질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케 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복음적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왜 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까? 왜 주님 앞까지 나와서도 왜 많은 자들이 이 놀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음의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까? 이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을 우리들이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와도 굴복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모든 만악과 모든 죄가 여러분 자신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무의식에 뭐가 있냐? 나는 하나님이야. 무지한 자. 아무 잘못이 없어. 그러나 환경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난 이렇게 희생자야. 그들이 고쳐야 돼. 그들이 문제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면은 우리 마음은 결코 죄인들을 구원하라고 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마음의 중심에서. 무슨 뜻인가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이것은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기보다는 우리가 점진적으로 많은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점점 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무게 중심을 일적인 것 제3의 요소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옳다 그르라고 판단 윤리와 도덕의 잣대로 채우지 말아야 돼요. 뭐를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으셔서 우리 마음의 중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이제 주님 말하잖아요.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왜 악한 줄 아냐? 그 마음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뭐가 있는지 모든 음란과 모든 악한 생각과 뭐 이런 싸움, 이 모든 것들이 다 거기서 나와. 무슨 말이야? 너는 악의 공장이야, 그 말이에요. 악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야. 네 자신이 악의 공장이야. 모든 악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 네 마음에서 나와. 너로부터 나와. 너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만 아니라 모든 악을 만들어가는 악의 생산 공장이란 사실을 우리가 진실로 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결코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의 복된 소식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물론 감사한 것은 우리가 완전히 이걸 이해해야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은혜로 우리 믿음 하나 연약한 믿음 보세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정도를 가르쳐 주시는. 또 완전한 믿음 가졌을 때는 그렇게 기다릴 수 그때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너를 은혜로 구원했지만 나는 네가 올바른 믿음에 도달하기를 원해 하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셔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잘 보세요. 이러면 일어나는 조그만 일들, 사건들,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게 중요한. 그것이 무엇을 가르치느냐? 바로 우리 마음의 전적인 타락, 얼마나 부패되는가. 우리 마음에서 나는 모든 것들 단 하나도 신뢰할 만한 것이 없어요. 썩었어요. 부패되었어요. 그냥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게 다 악해요.
다 더러워요. 그런데 우리는 뭐야? 맨전히 뭐야? 먹는 것만, 밖에서 들어오는 것만, 외부 것만, 거기에다가 이게 문제다, 죄다. 그래 이거 먹으면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하면서 외부 것만 조심하는데, 너는 그러면은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들도 가끔 구원받는 애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한 예외 없습니다.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도 뭐 지루학교 5살 6살 만데 구원받는데 한결같이 통곡과 눈물로 회개에 일어납니다. 그 어린아이들 뭐가 알겠어.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신이 한없는 죄인임을 보게 하세요. 그들이 얼마나 의식 속에서 이해할까? 난 잘 모르겠어. 어린아이들이니까. 한계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은 동일합니다. 누구도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악의 공장임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갈 수 없다.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우리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셔서 구원받지 못한 바리새인들이 누구이며 그들은 겉만 보는 자들, 행위만 보는 자들, 마음의 중심을 보지 못하는 자들의 죄를 지적하셨고, 우리 참된 구원에 들어가려면 저렇게 눈을 열어주셔서 악의 공장이 나다. 그러니까 낭망과 절망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을 수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 우리 안에 아무런 선이 없다. 우리 주님만이 선하시다. 꼭 깨닫게 될 지혜를 간 축복합니다. 한 번만 기도합시다.